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먼저 한번 봅시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네, 제가 청주에서 이렇게 개척을 했었을 때 처음에 교리를 다루었어요. 소리문답이라는 설교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개척 초기에는 이런 어떤 방송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한 7주 분량이 빠졌어요. 계속 올렸던 것 중에. 그래서 7주 분량을 녹화를 하려고 다시. 그래서 전체적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50강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앞에 7강이 빠졌어요. 이해를 해주시고, 네, 앞으로 6번만 더 녹화하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에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녹화는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요리문답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여기 안 써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나? 이게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규칙이 뭐냐? 이 질문이에요. 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것인지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할 것인지 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요리문답 1강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쵸?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면 된다. 쉽죠? 쉬운데 왜 그렇게 못 살죠? 말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다시 짚지는 않을게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 인생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난 다른 건 다 즐거운데 예배가 싫어. 성도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자, 소요리문답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그게 유일한 규칙이래요. 다른 것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방편으로 주신 게 뭐다? 성경이다. 이거 외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다른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인지를 가르쳐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그분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더 쉽게, 내가 어떤 대상을 존중한다 그러죠. 그 사람을 즐겁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사랑하니까 기뻐하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은 커피 한 잔도 못 먹는, 카페인만 마시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병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잠도 못 자는 사람인데 나는 커피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그 사람한테 마구 먹이는 거예요. 내가 돈 긁어가지고 요거 프레스 것도 사주고 커피 베이 것도 사주고 옆에 있는 집 주시에서도 커피 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내가 좋아하니까 사준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기쁠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기뻐할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기뻐하는지 어디 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내가 좋은 것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줄 알고, 그쵸? 그런 방식으로 섬기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까, 어떻게 즐거워할까, 성경을 안 보면서 어떻게 알아요? 그죠? 말씀 안 듣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대상을 안다는 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아는 정도 수준을 안다고 하지 않아요. 히브리적 사고의 개념에서 안다가 야다라는 히브리어거든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냥 뭐 공부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서 깊이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낙지볶음을 좋아하는지 제가 알죠. 왜 오래 같이 살았고 그걸 엄청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진짜 좋아하는 걸 아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왔어요.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지적으로만 알면 머리만 커져요. 그렇죠? 따지기만 하고 바리새인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분을 한번 실험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신다니까 한번 해볼까? 이게 바로 우리의 순종이죠. 그렇죠? 이렇게 순종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도 하고 이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렇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신앙생활하다 완전히 한 번에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교만한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이외에 완전하신 분이 없죠. 세상에 살다가 어떤 목사님 되게 거룩해 보여도 집에 가서는 별짓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의 관점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죠. 성경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는 뭐냐면 모든 그 자연 세계나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인간관계나 이런 대상들은요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이 찾아서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주셨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셨다. 맞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어떤 대상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인생의 목적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게 성경이다. 정리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빼놓고 기독교를 얘기할 수 없어요. 말씀의 종교라고 하죠. 기독교가. 성경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우리가 얘가 뭐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엄청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성경을 읽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아이는 예수님을 믿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걔가 그걸 이해를 하고 나서 받아들여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박사들, 대단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아니요, 머리로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죠. 내가 실제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기를 얼만큼 보여주시는가 그것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은 안다고 하면 교만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해요. 뭐라고요? 계시. 계시는 나타내 보여준다.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그러면 당신을 열어 보여주셨다. 이런 의미죠. 성경은 계시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 보여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다. 어렵지 않죠? 영화 그래버티 보셨어요? 알죠? 몰라요? 우주인들이 이렇게 우주 유영하면서 이렇게 궤도를 돌다가 조각들이 확 오면 죽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버티. 아니면 인터스텔라 아세요?
아주 유명했던 영화죠. 뭐 몇 차원까지 들어가고 이런 영화였어요. 그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도 우주에 대한 관심은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 우주에 대한 어떤 더 많은 관심들을 불러일으킨 영화들이 바로 이 두 영화거든요. 그래서 저런 세계가 있구나. 우주 정말 광대하다. 우리는 이 좁은 지구에서 여기서 아웅다웅 했는데 저 넓은 세계가 있었구나. 고성능 허블망원경 같은 걸 보면서 몇 억 광년 떨어진, 빛이 몇 억 년 오는 거리라는 거잖아요. 몇 억 광년 떨어진 우주를 발견해내고 이런 것들을 막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 지식이 엄청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옛날보다. 우리는 그냥 해가 도냐 지구가 도냐 이렇게 따지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광대한 우주를 보고 나서 인간들이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아는 게 정말 없다. 세상에 나는 여기서 아둥바둥하고 지금 토익 토플 공부하고 세트 공부하고 있는데 저 우주를 보니까 내가 도대체 뭘 아나. 뭐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더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되고 더 지혜로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차원 안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는 3차원밖에 몰라요. 점, 선, 면으로 구성된 공간, 그쵸? 이거밖에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 영화들 보면 뭐래요? 4차원이 있고 5차원이 있고 6차원이 있대요, 그쵸? 이해나 돼요? 안 돼요. 마치 영혼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가 안 돼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모를 때에는 내가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모를 때 하룻밤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내가 되게 많이 하는 줄 알고 까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과학 지식에 발전하고 우주가 넓다는 걸 발견하고부터 자기들이 얼마나 모르고 무력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점점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광대한데 나는 뭐 할 건데요? 우리 집은 20평도 안 되는데 뭐 할 건데요? 그쵸?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거 한 몇 평 더 늘리려고 평생 사는 게 우리잖아요. 맞아요? 몇 평 더 넓혀서 이사 가려고 그것 때문에 몇십 년을 사는 게 우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 지식은 유한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거 아시잖아요. 사람은 모든 걸 안다고 이렇게 주입시켜 놓으면 머리가 터져버릴 거예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알아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해요. 뭐라고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 뭐라고요? 특별 계시. 어렵지 않죠?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 보여주신 건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쉬워요. 뭐냐면 전에 제가 자연 세계를 보면 와, 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다, 꽃이 아름답다, 태양이 이렇게 빛나고 높이 떠 있네, 별이 이렇게 광대하네, 이런 걸 보면서 저런 걸 만드신 분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죠. 왜냐면 우리가 이런 애플 노트북 하나를 봐도 이거 정교한 기계네, 이걸 만든 회사가 누구고 이걸 저 디자인한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웨이 건 안 사도 애플 건 사겠다,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 왜? 이게 잘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메이커에 대한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렇죠?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별것도 아닌 컴퓨터 하나도 잘 만든 장인이 만들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높여주잖아요. 우리가 전 우주를 보면서 그 아름답고 광대하고 정말 뭐랄까요, 끝이 없는 그 세계를 보면서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굴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자연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따뜻하게 비춰주니까 우리가 농사도 짓고,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뭐 캠핑도 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분명히 저 태양을 저기다 걸어두신 분이 계시다. 사람이 한 건 아니다. 그럼 누가 했을까? 저거를 만들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 이걸 알게 하는 게 자연계시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네, 제가 계속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세뇌하는 거예요. 19편 1절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랬어요. 하늘 보면 그냥 하늘이 높네 이러면 바보예요. 그렇죠? 야, 저 광대한 하늘에 누가 계실까? 그렇죠? 어떻게 저런 것들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그대로 걸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저걸 만들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돼요. 사람은 아메바 하나도 못 만들어요. 맞죠?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도 하나님 없다고 하면 그거는 바보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요. 얼마나 바보냐. 너 이런 거 보고도 모르냐? 이거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하면 누가 믿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발견했다고 해야 믿지.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멋진 저 우주는 누가 만드셨냐?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하면 그건 바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 중에 자연했어요. 그리고 일반 계시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역사라는 게 있어요. 인간 역사는 흐르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느끼는 게 저 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역사라는 것이 시작과 끝이 있어요. 기독교는 단선적이죠. 역사는 시작이 있고 왜? 하나님 태초라는 걸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끝이 있어요. 뭐예요? 다시 오시리라 하신 주님이 오시면 끝이잖아요. 이 역사가 이렇게 흐르는데 역사가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돌며 흘러요. 그래서 어떤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뭐예요? 시행착오를 한다고 하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안에 누군가가 이 역사의 물줄기를 틀어서 계속 목적지를 향해 가게 하시는 손이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역사를 히즈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합쳐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맞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야기. 왜? 그분이 역사 안에 개입하셔서 인간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이거를 지혜자들은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봐야죠.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맞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역사도 일반 계시 중에 하나로 역사 안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보고 인간들이 그냥 마음대로 자기들을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발견해내라는 거예요. 역사도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자, 자연이 일반 계시고 역사가 일반 계시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양심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세 가지예요. 일반 계시에는 뭐가 있다? 자연이 있다, 역사가 있다, 그리고 양심이 있다. 양심이 없죠, 우리가. 양심이 있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양심은 마치 나침반 같아요. 여러분 그 캄캄한 밤에도 폭풍 우치는 바다에도 나침반은 항상 정북을 가리키잖아요. 정북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가리키는 게 양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양심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면 이게 죄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찔리죠. 신호만 위반해도 뭔가 찔려요. 뭔가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교회 다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양심을 주셔서 이건 예수 믿든 안 믿든 양심이 기능을 해요.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작동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일을 하면 어때요? 양심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딱 들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못 봤는데 내 양심이 나를 고소했잖아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네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네가 행한 것들을 마지막 날에 고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마음에 찔렸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안 믿든 이미 그 양심이 여러분의 범죄를 고소한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 적혀요? 행위록에 적히는 거죠. 맞아요.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왜 양심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냐 증명을 해드리면 양심은 항상 옳은 걸 얘기해요. 맞아요. 항상 옳은 걸 얘기해요. 내가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이는 게 막 합리화시키잖아요. 이거 남들도 다 하고 이거 별거 아닌데 슬쩍 눈 감아도 되는데 하는데 양심은 뭐래요? 지랄하네 그렇게 마음 안에서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켜요 다. 양심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자연, 역사, 양심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양심, 역사, 자연 그래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양심을 보니까 되게 선한 분이시고 우주를 보니까 되게 광대하시고 아름다운 장민이라는 건 알겠어요.
대단한 분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는 있는데 깊이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근데 특별 계시는 그분이 이런 분이라고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걸 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사실 오늘 공부하려는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그냥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아, 우리는 진짜 일반 계시 안에 있다. 근데 특별 계시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주셨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특별 계시 이것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신구약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이에요. 그렇죠? 옛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나 그 이전 시대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한테 떡 나타나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걸 현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날 현. 엄청 깜짝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현현하시면 사람들이 엄청 놀래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막 거기 엎드려지고 막 그랬죠.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봤으니까 죽을 건데 어떡하냐 이랬죠.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뵈면 죽으니까 이제 그런 현현으로 나타나신 시대가 지났어요. 말씀, 우리 이따가 공부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스스로 행동하시죠. 이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 배우려는 지금 얘기하는 게 특별 계시의 종류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직접 현현하신 것도 특별 계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이나 아니면 우리가 갑자기 병을 고치시거나 아니면 오병이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이것도 뭐라고 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해요. 기적도 특별 계시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최고의 특별 계시는 뭐다? 성경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특별 계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집약을 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구원 계시라고 해요. 성경 이외에 사람이 구원 얻을 방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 계시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 느낌? 내가 엊그저께 구원받은 느낌?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믿으면, 네 입술로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영접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에 그렇게 써있고 나는 믿어요. 영생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나는 내가 그분을 알고 믿었으니까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걸 알아요. 뭐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말씀이 만약에 그런 기록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죽어야 알지. 죽어봐야 알죠. 그렇죠? 말씀이 증명하잖아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특별 계시가 구원 계시인 거예요. 특별 계시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걸 설명한 성경이 없다고 해보세요. 왜 죽으셨는지 몰라요. 몇 년 지나면 잊혀져요. 맞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다. 다른 죄인들처럼 그 당시 로마의 사형제도, 사형틀이 십자가니까 수만 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특별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다. 그분이 육신을 입으셔서 오셨다. 이게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불경에 안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하셨어요? 성경이 특별 계시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적으셨기 때문에 특별 계시인 거예요. 정말 특별하죠. 이거 없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쓰러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놀라도 쓰러져요. 아파도 쓰러지고. 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했으니까 내게 구원이 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쵸?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죠. 그럼 우리는 안 봤잖아요.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말씀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말씀 보고 내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보지 않고 믿는 자예요. 맞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 없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 중에 GBT 선교사님이 있죠. 라오스에서 선교하는 있어요. 그분은 뭐 하는 선교사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예요. 지구상에 수많은 종족이 있죠. 우리가 아는 나라만 해도 200개가 넘잖아요. 근데 나라들이 다 똑같은 말 쓰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한 나라에도 수천 개의 방언을 쓰는 나라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우린 전라도 사투리랑 제주도 사투리랑 그리고 충청도 사투리랑 경상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이 정도면 되죠. 근데 사실 거의 통하죠. 그거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못 알아듣는, 자기 나라 안에서 말들을 못 알아듣는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민족은 글이 없어요. 그렇죠? 알파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성경을 줘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말을 또 만들어줘요. 그래서 표기법을 갖는 거예요. 그 나라가. 선교사들이 그 일을 해요. 가서 먼저 성경을 줘야 되는데 줘도 못 읽어요. 글씨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글을 먼저 가르쳐줘요. 글을 가르쳐준 다음에 성경을 읽게 해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는 게 GBT 선교사예요. 우리가 후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우리는 앉아가지고 그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특별 계신 말씀을 무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말씀을 무시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뭐 먹지 말라 하셨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은 그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타락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맞아요. 첫 아담은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 타락했잖아요. 둘째 아담은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가 하나님인데도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죽으셨어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내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내지 못한 말씀을 이루신 분. 예수님은 살아내셨죠. 예수님은 한 번도 불순종 안 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한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면 내가 이 말씀 듣고 무조건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대신 이 말씀을 완전히 지켜주신 그분. 그래서 그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옷을 벗어서, 이걸 의의 옷이라고 하거든요. 그 옷을 나한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는 나는 빨가벗고 왔었는데 예수님의 옷을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천국잔치 비유에 보면 의복을 입지 않고 온,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저 인간을 바깥 어두운데 몰아내라 그러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예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이에요. 이거를 입고 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 지키고 저거 지켜라 하셨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마음 안에서 살인, 방화, 거짓말 막 일어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고 저 나쁜 놈 바보 이러면은 살인자요. 그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요. 이거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키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서 마치 예수님이 지킨 것을 내가 지킨 것처럼 받는 거예요. 이걸 의의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기독교 교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여러분이 우리가 몰라서 자꾸 구원이 흔들려요. 어떤 때는 구원받은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막 잘 살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오늘같이 금요 예배 오고 이렇게 막 찬양하고 예배하면 구원받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천국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마음의 위안도 되고. 근데 어떤 때 밖에 나가서 보니까 또 막 깽판 치고 네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돌이켜보면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 같아요. 불안하죠. 이래가지고 나 같아도 천국 안 보내겠다. 근데 하나님은 너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서 천국 보내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내 공로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뭐 상쇄해야 되잖아요. 이만큼 죄 졌으니까 이만큼 갚아야 되잖아요. 언제 이러고 살아요? 못 살아요, 이거. 무슨 지출 수입도 아니잖아요. 죄라는 것이 그렇게 갚아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단번에 갚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막 죄질하는 게 아니라 그 죄 위에 은혜가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구원파 아니거든요. 뭐 한 번 구원받으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리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하는 구원파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요. 어찌되었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어요. 지금 얘기하려는 건 특별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그 말씀을 찢어서 우리를 먹이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으로 뭐 주셨다고요? 성경, 특별 계시 주셨다고 했어요. 그쵸?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그 유래를 알아요? 성경은 66권이죠. 66권이죠. 성경은 66권이에요. 예, 신약 27권, 구약 39권, 39, 27, 그래가지고 둘이 더하면 66.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성경은 66권이에요. 1600년 동안 저자들이 기록했어요. 1600년의 시간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 AD 100년까지 기록이 됐죠. 거의 90몇 년까지. 사도 요한이 마지막 기록자죠. 그러니까 AD 90년까지. 그러면은 BC 1500년 때부터 기록되었다는 거죠. 1600년 동안 기록되었다고 하면,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자는, 성경의 저자는 66권이니까 66명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 권 지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40명의 저자가 66권의 성경을 나눠 썼어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좀 오늘 설교가 여러분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지적인데, 여러분이 그래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성경 66권, 1600년에 걸쳐 40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뭔가 누락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막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르니까 성경에 오류가 섞여 들어올 수도 있다. 왜? 40명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글 쓰다가 받아쓰기를 해도 10점 맞는 애가 있고 100점 맞는 애가 있는데, 그쵸? 쓰다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썼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걸 제가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완전하냐? 하나님이 영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할아버지라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 사람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기록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류가 새어 들어가지 않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본은 완전하죠. 이걸 성경의 완전성이라고 해요. 자, 들어보세요. 성경은 무오성이 있어요. 무오성은 뭐예요? 오류가 없다. 무오. 그렇죠?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다못해 사전도 틀리면 다시 3판 4판 찍어내잖아요.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로 오류가 없대요. 왜 없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자들을 영감하셨는데, 그 영감이라는 걸 우리가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고 해요. 어렵죠? 그냥 들어보세요.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고 해요. 유기적이란 말은 기계적이란 말의 반대예요. 기계적은 이거예요. 타이핑하면 기계가 그냥 타이핑하는 대로 쓰죠. 부르면 받아 쓰죠. 이게 기계적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불러주시고 앉아서 받아 적으라 해서 받아 적었다. 이게 기계적 영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성경이 완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영감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오탈자가 있고 잘못됐을 거니까 기계적으로 적었다고 해야 성경이 완전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왜? 성경의 저자들은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성경의 저자들은 그들의 살던 문화가 있었고 배운 지식이 서로 달랐고 자기가 자주 쓰는 말투가 있죠. 저 같은 그러니까 뭐 이런 말투를 쓴다면 이런 말투들이 있는데 성경에 그런 게 다 있어요. 어떤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 성격이 급하고 이런 게 다 드러나요. 문체에서. 바울 같은 사람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에베소서 공부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만 이 말을 써요. 계속. 그러니까 딴 사람은 잘 안 써요. 이 말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쓰는 책은 바울이 썼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쓰실 때 하나님이 그 저자의 사상과 그 저자의 어떤 그 생활 습성, 말투, 그 문화적인 배경,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쓰셔서 저자는 그냥 기계처럼 받아 쓴 게 아니라 그 생각들까지 쓰셔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4복음서가 있을까요? 4명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로 받아 적게 하셨으면 복음서는 한 개만 있으면 돼요. 마태복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맞죠? 근데 이 4복음서가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죠. 예수님이 그때 그 물고기로 어린아이가 가져온 걸 먹이셨는데 이렇게 줄지어 앉혔다. 50씩 100씩 앉혔다. 어떤 복음서에는 그런 말이 없고 그냥 대충 앉혀놓은 것 같이 해놓고 막 이렇게. 왜 그럴까? 그들이 자기가 관찰한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이걸 유기적이라고 해요. 오가닉이에요. 그러니까 기계는 프로그래밍대로 되지만 유기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기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걸 보존하셔서 그 생각과 사상 가운데 그리고 적는 그 과정 가운데 틀리지 않게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오하다는 거죠. 명료성은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뭐냐면 아무리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건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죄가 그 십자가상에서 해결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마치 이 죄를 해결한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이 복음 있잖아요. 이 기본적인 복음, 이거는 아무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라도 몇 번 얘기해주면 알아들은다는 거예요. 이걸 명료성이라고 해요. 성경이 절대 어려우면 그 하버드 다니는 사람들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이 교만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라도 알아듣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족성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충족성은 뭐냐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성경도 봐야지. 근데 기도 많이 해야 구원받아. 성경도 봐야지. 근데 헌금을 해야 구원받아. 성경도 봐야지. 근데 선행도 해야 돼.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충족하다. 성경만으로 구원이 있다. 이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카톨릭은 뭔 얘기를 해요? 교황의 교지가 성경과 같은 권이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써준 교황령이 지금 현재적으로 내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교황한테 쩔쩔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성경만 계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만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충족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 계시. 지금까지 딱딱한 말 했는데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다 했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는 성경에 관한 제가 충분한 설명을 했고 다시 이제 물어볼 때 못 대답하면 다시 또 할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경이 완결됐죠. 지금 나는 사도행전 29장을 또 쓴다. 바보 같은 소리죠.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는 알아들어요. 내가 사도들처럼 살겠다는 의미에서. 근데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문제는 뭐냐면 자꾸 성경을 앞으로 또 일어날 계시가 있는 것처럼 덧붙이는 사람들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건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명하죠. 어떤 환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 대단한 목사가 말을 해도 성경의 권위와 비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그래요. 자,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려는 게 우리 욕심이거든요. 나는 좀 더 많은 3층 천에, 4층 천에, 5층 천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요. 아니라고요. 자, 제가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한테 온 문자예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아침에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를 읽다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가까운 집사님들은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는데 이런 경험 있죠. 주변에는 하나님하고 막 직통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속상하게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전에 아주 힘들 때 막 울며 기도할 때 누군가 뒤에서 사랑한다 누구야 하는 음성을 속삭이듯이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의 음성인지 뭔가 하여튼 그래도 놀라가지고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 맞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예, 그 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은 글에도 저자분께서 어떤 책을 읽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기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요새 신앙서적이 대부분 이런 얘기죠. 내가 이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라고 자꾸 사인해 주셔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글들 많죠. 뭐 하나님의 대사 막 완전히 내려놓은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무슨 음성을 들어야 순종하든 말든 하지요. 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저한테. 다른 사람들은 기도 후에도 주신 마음 있다, 주신 마음 있다 하는데 난 도대체가 왜 주신 마음도 없는지 충분히 공감하시네요. 네. 저는 뭐가 문제일까요, 목사님? 왜 이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음성이 안 들릴까요? 진짜 이분은 간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솔직히 그분들이 들었다는 음성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의 권위가 확 떨어졌죠, 이제.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집사님이 말씀하신 들어보지 못한 음성, 그거 못 들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대부분 성도들이 듣지 못했어요. 근데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귀에 들리는 음성 안 들었어도 하나님 주신 말씀 읽고 그 말씀 붙잡고 순교하는 성도들이 세고 셌고요. 지금도 하나님 음성 하나도 안 들려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식구들이 제 주변에 많고요. 여전히 그 쪽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 묵상하다가 걸려서 총살당하는 그 나라에서도 그 말씀 읽으면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분별하게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영적인 우월감을 내보이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도력을 가지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잘 들리거든요. 잘 들린다는 게 귀로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지금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순종하면 더 잘 들리고요. 안 순종하면 안 들려요. 왜? 넌 아까 것도 안 들었는데 지금 뭘 더 들려달라는 거야. 아까 얘기한 거나 좀 지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뭘 묵상하고 계속 뭘 막 공급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도 돼요. 사실. 왜? 그거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살지도 않잖아요. 근데 무슨 오후 예배, 뭐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까지 다 들어가면서 그걸 순종하려고 하세요. 이거는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한 거고 하면 좋아요. 근데 죄송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좋죠. 그래서 듣는 건 아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라면 그 주초를 반석에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순종해야 반석에 짓는 거죠. 창수가 나면 무너질 집.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씀 많이 들었다고 자랑할래요? 말씀 많이 들은 그것이 여러분 심판날에 여러분을 정죄할 거예요. 너 그 말씀 알잖아. 너 그것도 들었잖아. 쟤는 몰라서 못 지킨 거야. 넌 들었잖아. 너 안다고 했잖아. 그게 여러분을 고소할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많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제일 두려운 사람이에요. 너는 그거 알고 네가 가르쳤잖아. 너는 왜 안 지켰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내가 만약에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렇게 끔찍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개인의 신앙의 위기는요. 음성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성 듣기 이런 책 그만 보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그 하나님 말씀 계속 하시는데 그건 안 듣고 계속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계속 귀신 음성, 마귀 음성 그런 거 듣는 거예요. 위험하죠. 제일 음성 다이렉트로 듣는 종교가 어딘지 아세요? 무당. 바로 얘기해요. 그죠? 야, 쟤 뭐 때문에 왔어? 다 알잖아요. 그죠? 음성 듣기는 무당한테 배우시고, 예, 우리는 말씀 보기를 하면 돼요. 그죠? 말씀 듣기를 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100% 하나님이 지금 뭐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신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특별 계시, 특별한 케이스. 그죠? 특별이라는 게 왜 붙어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나는 로또 맞을 거예요? 로또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어쩌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듣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하신 말씀 위의 소리가.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옛날 성도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었고요. 한 번 하나님 음성 안 들었어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한 번 하나님 음성 안 들었어도 그 화영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우리는 맨날 음성 듣는다고 하면서 오늘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그거 대답해 주면은 또 막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믿음으로 사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설교해서 죄송해요.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았는데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한 번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